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주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축원대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성 한 분이 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 차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몰고 다닐까 생각을 하다가 고사를 한번 지내야겠다. 그리고 차 앞에 여러 지인들을 불러 모아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거창하게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사 지낸 음식을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젓가락이 없네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불이 나게 슈퍼에 가서 나무 젓가락을 사오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사고가 났대요. 별로 안 오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자기는 안전하게 차를 운행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고사를 지냈는데 부족한 물건 하나 사러 갔다가 그만 사고가 나다니요. 가짜를 의지하는 것, 진짜가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짜, 참신이 아닌 것,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 진짜 힘을, 진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일생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25세에 BC 약 730년경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잘 다스려서 형통했다. 29년간 잘 다스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도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했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히스기야 입장이라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 경제를 어떻게 일굴까?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연합할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말을 잘 듣고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고 그걸 정책으로 펼쳐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형통하게 29년간 나라를 통치한 이유를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산당을 흐릅니다. 산당. 이 산당이라는 것은 솔로몬 왕이 세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통치 방식을 가장 잘 지혜롭게 통치했던 마음이 넓은 사람 솔로몬이 만든 게 산당이에요. 그걸 다 헐어버립니다. 주상, 이게 뭐 바알과 여러 가지 잡신의 주상이죠. 그리고 아세라, 그 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놋뱀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그거 어떤 건물 없앴다, 어떤 신상을 없앴다, 이 정도면 이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당은 주변 나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상, 아세라신, 다른 나라도 다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느후스단, 그것을 향해서 분향합니다. 신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제 25세에 첫 왕이 된 상태인데 솔로몬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나라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관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망할 짓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를 다 까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도움을 다 차단하는 길을 하는 거예요. 고립무원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했다, 그렇게만 마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보기 힘든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주변에 부강한 나라가 이제는 남유다를 왕따시키고 국제 질서 속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 혼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나가다가 나만 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남유다까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잘 섬기던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는데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믿었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모세의 놋뱀, 여러분, 모세의 놋뱀이 뭡니까?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에서 길로 이렇게 오다가 애굽 그 홍해가와 에돔강을 둘러서 가게 돼요.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 때문에, 길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불평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불뱀이 나와서 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짱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나을 거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달았더니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안 죽는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불뱀에 물렸는데 살아나는 거죠. 그게 지금 900년 전의 일인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구리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추앙하고 거기에 분향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히스기야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이렇게 방해한단 말인가? 별의별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자신도 내가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정말 뭐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고사하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바라보다가 결국 주저앉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산당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부수고 느부갓네살도 제거할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어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책을 내놓고 사람들 잘 살도록 인기와 지지도를 이끌어내어야 될 지도자가 사람들의 지지를 다 깔아먹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부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없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주기 위하여 앞으로 히스기야가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복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도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이미 6년 전에 패망한 북이스라엘 나라에도 있었어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라고 히스기야가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머리가 똑똑하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그 통치학에 익숙해서 그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법령이 율법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스스로 계신 존재께서 그 모세에게 계시해 주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원리를 알려주셨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는 거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말이고 통치학이라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어떻게 인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 히스기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만듭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뒤가 잘 맞는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앞에 다윗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정말 모든 행위에 정직했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가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게 없어져요. 여호와 보시기가 없어져요. 그러면 히스기야도 다윗의 정직함을 따라서 거짓말 안 하고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다윗은 거짓말했죠. 다윗은 우리아 죽였잖아요. 차도 살인지계를 사용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왕이면서도 체면불구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투명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간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이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거짓말, 살인죄, 간음죄, 미친 채 하며 품위를 손상시킨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붙잡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이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시간 속에서든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25세부터 29년간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으로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다른 유다 왕들이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다른 왕들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군사력, 아수르 아니면 에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강대국, 우리를 괴롭힐 만한 정적들을 대면해서 이겨줄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나라, 군대, 백성들의 인기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도울 힘이 없는 사람, 헛된 우상, 수시로 정세에 따라 시류에 따라 배반하는 주변의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 항상 도우시고 항상 승리케 하시고 항상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패망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불못에 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형통한 통치자, 형통한 신앙인,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아시죠? 고속도로를 한번 잘 개설을 해놓으면 수송이 편리하고 왕래가 빨라지고 복이 오가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뭐 강이 있고, 그래도 그 돌들, 방해물들 그걸 뚫고 터널을 뚫고 깨고 부수고 편편하게 만들면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믿음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깨부셔서 하나님 앞에 복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가로막고 더럽히는 어떤 잡스러운 것이 없나 살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산당, 주상, 아세라, 느후스단,
노뱀을요,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굴이다, 굴이. 너 조각이다. 뭐 이런 거 숨기고 있냐? 그래서 혼자 고립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이제 끝났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가 그렇게 됐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왕도 어떤 신앙인도 그 시대에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었고 망한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기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을 바라보던 참된 신자들이 히스기야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따르게 됩니다. 진짜 신자가 진짜 지지를 하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대적하는 존재처럼 보였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대적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였다, 장애물이 없었다, 하나님과 딱 달라붙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 그 복을 히스기야가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거창하게 대통령쯤 안 되고 또 어떤 큰 기업의 중견 임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만 만나면 이미 지도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남들, 그런 모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을 구가할 수가 있을까요? 잘되게 할 수 있을까요? 경제에 대해서 돈은 이렇게 투자하고, 집은 이렇게 마련하고, 주식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기 얻어야 돼. 좀 집단 형성해. 너 좋아하는 사람하고 좀 만나. 혈연을 맺어. 피해 동맹, 혈맹을 맺어. 그래야 너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처세술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숨기고 다른 신도 가서 숨겨야 하나보다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낫지. 이게 100% 확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라도 맞아야지. 뭔 소리야? 꼭 하나님만 섬기다니. 그런 독선이 어딨어? 그런 외골수적인 삶을 살지 마 라는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소리가 있지 않아요? 혼자 고립된 채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떠나가고 옆에 있다 나도 망하겠다, 나도 불똥 튈 테니 도망가야지. 저 사람 보니까 괜히 코 건드려 코피 내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사람인데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인기가 다 사라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아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반대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저주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 따라갔다가는 같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길을 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주저합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애고 부수고 제거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도움을 받아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기준입니다.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형통을 주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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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른 원리가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군사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투성이이고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고 온갖 것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내 건강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너무 소중해 보여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때로 거짓말하고 때로 속이고 때로 빼앗아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미강동교회는 122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122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고 신사에 참배하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투옥되는 한이 있어도 저항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유물사관, 철저한 진화론에 근거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용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분투하여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겠다. 일어나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다른 어떤 유다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 교단에 있는 게 감사해요. 우리 교단은 42회, 43회, 105회에 걸쳐서 무려 8번에 걸쳐서 85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회 결의를 하나 했어요.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 목사님들 총대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교회들마다 결의 사항이 올라와서 질문 사항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 것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 결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8번에 걸쳐서 결의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고 우리 대신 그 택하신 백성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 저주의 형들에서 아들을 죽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걸 우리 총회에서는 뭐라고 결의했냐면 그 예배당 내에서는 십자가상을 붙이지 말자. 만들어 두지 말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것 때문에 혹시 시험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십자가를 이상하게 십자가의 도를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접할 때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이죠.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상, 그것은 혹여라도 그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예배당 안에는 두지 말자라고 총회가 결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질서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를 지켜야죠. 8번이나 질문했는데 8번이나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입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섬겨보려고 하는 타교단에는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두기도 하고 뭐 타종교회는 뭐 십자가 많이 걸어놨는데 뭘 그렇게 합동은 요란법석하게 그렇게 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노력이에요. 내가 우상을 십자가로 숨기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거칠까 봐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히스기야가 부셨던 산당, 주상, 아세라, 느후스단 같은 그런 우상에 빠져서 그것 쫓아가다가 형통하지 못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사람의 인기인가? 사람과의 어떤 새 규합인가? 돈인가? 건강인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마음의 우상도 다 제거하고, 밖에서도 하나님이 혹시 안 좋아할 것이 있다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혼자 되는 것 같고 뭐 혼자 독불장군처럼 왜 저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아니, 혼자 자유한 거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 손을 보고 무슨 부적을 붙여야 되고 고사를 지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니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뭐 부적처럼 가지고 다녀야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서 다 버릴 것 같고 떠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께 연합하기 원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합심하게 돼요. 신앙의 존경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존경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힘쓰는구나. 이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이거 붙는 거, 이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중간의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당장은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인기를 잃을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